네, 로마서 4장, 지난 시간에는요, 3주 전인데요, 벌써 제가 로마서의 4장 전반부를 설명했어요. 오늘은 하반부를 설명할 텐데요. 말씀 구절로 살펴본 것은 4장 19절부터 24절까지인데요. 우리가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마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다같이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는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네. 조금 오래돼서 제가 한번 4장 내용을 다시 한번 회고를 해보면요. 4장 내용에 뭐가 있었냐면 아브라함의 우리가 그 육신의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는 아브라함이 육신으로 무엇을 얻은 게 아니라는 것을 설명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없을 것이다. 그리고 또 일하는 자에게는 삭시 은혜가 아니고 일하지도 않았는데 돈을 받았다면 그게 은혜가 아니냐.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랬죠? 다윗의 그런 시편을 인용하면서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증거한 게 있는데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런 내용을 설명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행위와 할례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6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런 구절이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고 해서 의로 여기신 게 아니라 사실은 그의 행위와 할례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냥 의롭다 쳐주신 것이다. 여겨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있어요. 아브라함이 행한 것 때문도 아니고 할례도 행한 것도 아니고 특히나 할례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벌써 의롭다 칭을 받았으니까 그거는 순서상 맞지 않는다라는 얘기도 했었고요. 그래요. 좋아요. 아브라함이 행함도 아니고 할례도 아닌 채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4장 전반부에서 설명을 했는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오늘 본문에는 어떤 내용이에요? 그거에 상반된 내용이에요. 19절 보세요. 19절 보세요. 그가 100세나 되었고 그의 아내 사라가 벌써 태가 죽었는 것을 알면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추워도 의심이 없이 강건하게 그 말씀을 바랐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럼 목사님, 저는 이런 질문이 올 줄 알았어요. 아니 목사님은 아브라함이 행함도 아니고 할례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그를 의롭다 여겨주셨다고 했는데 왜 4장 하반부에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행동이 열거되면서 이런 아주 엄청난 환경 속에서도 그 믿음이 변하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바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신 것처럼 써 있습니까? 4장이 앞에랑 뒤랑 다르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이 올 줄 알았는데 아무도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그 뒤를 다 안 읽어봤다는 소리지. 이거는 지금 이 본문상으로 보면 맞습니다. 4장이 전반부와 후반부의 기술이 내용이 상충되는 게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오류가 있는 것일까? 아니면 바울 사도가 기술한 것에 있어서 오기냐
실수가 있는 거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은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여러분. 분명히 오늘 본문 읽은 내용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20절은 더 노골적이에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그런데도 더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그가 믿었으니 확신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것을 의로 여기셨느니라 라고 22절에 결론을 내렸어요. 이 내용만 읽어보면 전반부의 내용과 후반부의 내용 4장이 내용이 맞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걸 살펴보기 위해서는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가볼게요.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믿음의 장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역사에 중요한 인물들이 열거돼요. 아벨서부터 쭉 열거되다가 8절인가요? 9절인가? 거기서부터는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그 두 가지 때문에 믿음의 용사, 믿음의 장에 기록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난 것을 엄청 친송해요. 믿음의 행동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클라이막스죠. 아브라함의 클라이막스 뭡니까?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사건. 그것을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또 믿음의 용사라고 칭송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두 가지를 칭송을 받아요. 히브리서 기자에 의하면은. 근데 첫 번째,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을 칭찬하는데 믿음의 결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았죠. 우리가 창세기 강해를 통해서 살펴보았잖아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지방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라크 남부에 있는 지역이죠. 그때는 거기는 대도시였어요. 문명이 발달한 사회였고 도시 국가가 세워진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좋은 것이라고는 그 우르 지방에 다 있는 거예요. 거기를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떠나라 라고 명령하시죠.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아브라함은 초장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합니다. 뭐냐면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아버지인 데라를 모시고 떠나요. 아버지 데라와 아브라함과 또 아내 사라와 또 조카 롯 이 네 식구가 떠납니다. 물론 이제 하란 지방에 와서 아버지 데라는 죽고 말지만 아버지가 죽고 나서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죠. 자, 하나님은 분명히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아버지의 집을 떠나기는커녕 아버지를 모시고 가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이후에도 우리가 숱하게 살펴봤잖아요, 여러분. 기근이 일자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잖아요, 아브라함 가족이. 그러다가 애굽 왕에게 아내가 너무 이쁜 나머지 자기가 죽임을 당할까봐 누이라 속이는 사건. 또 나중에 아비멜렉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두 번이나 자기 아내를 누이로 속이는 사건이 일어나요. 정말 남자로서 수치스러운 행동이죠. 그런 행동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했으면 보통 남자 같으면 평생 그 아내 얼굴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합니다. 그게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면이 설 일입니까? 얼마나 이게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굴욕적인 일이에요. 이런 거를 두 번이나 겪어요. 지금 단편적으로 제가 이 두 가지만 얘기했는데 이걸 보면서 알 수 있듯이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기자가 칭송하듯이 또 오늘 로마서 4장 하반부에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여서 믿음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더 견고해져서 하나님을
절대 의심치 아니하고 간절히 바람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야기를 들을 만한 인물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히브리서에서 기술된 외아들 이삭을 바친 사건은, 그거는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좀 뒤에 후반부에 이루어지는 일이고, 아브라함이 거기까지 이르기까지 이삭을 낳아서 이삭이 벌써 한 5, 6세 되었을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뗄 나무를 지고 가잖아요, 자기가. 그러니까 나무를 지고 갈 나이는 그래도 한 15 정도 되지 않았냐, 많은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제 이삭을 낳아서, 그쵸? 이삭을 낳아서 그 아들이 뭐 14, 15세 됐으면은 뭐 115세 정도 나이가 된 건데, 그 정도 되면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 여정을 통해서 숱하게 하나님을 경험한 후입니다. 내가 그렇게 잘못한 일도 많았고, 부끄러운 일도 많았고, 그 가운데서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이끌어 주셨다라는 거. 가장 결정적인 건 뭐예요? 후손이 정말 생겼잖아요. 이삭이. 그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아주 두터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우여곡절을 겪은 후에 아들 이삭을 바친 사건이기 때문에, 이삭을 바친 사건은 칭송받을 만하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의 인생 전반에 걸쳐서 모든 시행착오를 거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겪고 난 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 믿음의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믿음의 장에 실린 아브라함,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제가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저께가 아니죠. 3주 전에 그 살펴봤던 내용 중에 4장의 그 전반부에 인용된 게 창세기 15장 6절을 가지고 바울은 인용을 합니다. 그 내용이 뭐였죠? 아브라함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에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런 구절이에요. 이런 구절인데, 그럼 과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얼마나 믿었길래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을까를 지지난주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다시 반복을 하면 결코 그럴 만한 상태는 아니었죠. 15장에서 하나님께서 바깥으로 끌고 가죠. 그래서 하늘을 봐라, 무뼈를 봐라. 셀 수 있냐? 셀 수 없다.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되리라는 축복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되리라 할 때 네 자손, 이 자손이요, 단수라는 게 중요해요. 복수가 아니라. 제가 창세기 강의할 때 설교 드렸는데, 그러면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했으니까 자손들이 이와 같으리라고 해야 말이 맞는데, 복수로 쓰지 않고 단수로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한 것은, 이 자손, 씨는 결국은 뭘 말하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네 후손으로 나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백성이 이 밤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겠다라는 것을 약속하신 거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거기까지는 얼마나 이해했는지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없어요. 아무튼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또 15장의 뒤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그것도 모자라서 횃불로 현현하시면서, 횃불로 나타나시면서 아브라함 앞에 쪼갠 고기 2개를 놓고서 횃불로 지나가십니다. 그 유명한 횃불 언약이에요.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서 아브라함한테 음성으로 말씀하신 것도 모자라서 시각적으로도 나타나시려고 횃불로 나타나셔서 둘 사이에 고기 조각을 쪼개놓고서 언약을 맺으시는, 그렇죠?
그 두 조각을 나눴다는 건 뭐예요? 고대 근동의 문화에 의하면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고기 조각이 쪼개진 것처럼 언약이 지키지 않는 사람도 둘로 쪼개질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하는 거잖아요. 그런 문화잖아요. 아무튼 하나님이 횃불로도 나타나셔서 그 약속이 정말 유효함을, 절대 변경되지 아니함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16장에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그새를 못 참고 사라와 수덕수덕해서 하가를 통해 이스마엘을 낳는 사건이 이 횃불 언약 바로 다음 장에 나와요. 그러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믿었길래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을까에 대해서 의심을 할 만하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엄청나게 하나님을 믿어서 추호의 의심이 없어서 나는 이제 백사가 되었고 내 아내도 지금 태가 끊어진 지 오래되었지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였으니 주실 거예요, 여보. 우리 힘냅시다. 이런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았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왜 사도 바울은 이런 내용을 기술했을까? 제가 지난번에 설교한 내용과 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쳐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한 것처럼 여겨주신 거예요. 저는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저도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다르다는 것에 의심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해서 많은 책을 찾아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언급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은 박연성 목사님의 설교를 참고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역시 그분이 다르긴 다르네. 이런 내용을 꼬집었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은혜 가운데 두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자식을 낳아서 키우다 보면은 이 자식이 엄마 아빠가 원하는 대로 착실하게 자라는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자라다가 지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나가기도 하고 하다가 망해서 오기도 하고 그 엄마 아빠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할 때가 많아요. 진짜 엄마 아빠의 마음이 그냥 쑥 꺼질 정도로 그렇게 충격을 줄 때도 많잖아요. 심지어는 어느 자식들은 진짜 엄마 아빠의 가슴에 비술 꽂는 자식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일들이 많죠. 그런데 그 엄마 아빠들은 어디 가서 자기 자식 얘기할 때 아유, 우리 아들 여태까지 자라면서 엄마 속 썩인 일 없고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그 아들이 정말 엄마 아빠의 마음을 속을 썩인 일이 없어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어미의 가슴에 비수를 꽂은 적이 없어서 그렇게 자기 아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잖아.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우리가 창세기에서 살펴본 것처럼 너무 부끄러운 모습뿐이에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할 만한 거럭지가 없어. 히브리서 11장에 열거될 만한 믿음의 용사가 아님을 우리는 살펴보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도 그렇고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도 그렇고 왜 아브라함이 거기에 이름이 올려져 있는 겁니까? 이런 마음 아닐까요? 어미의 마음. 내 자식이 내 속을 썩인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어디 가서 우리 아들
엄마 속 썩인 적 없어요.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이렇게 말하는 어미의 마음이 아닐까요? 이런 관점으로 히브리서 11장을 살펴보아야 되고요. 오늘 본문 살펴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정말 많은 인물들이 열거되는데요. 그 인물들 단순히만 살펴봐도 흠과 점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 삼손 나옵니다. 뒤에 삼손 여러분 알잖아. 삼손이 어딜 감히 믿음의 장에 올라가요. 하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구별하신 인물인데 하나님의 구별을 지 스스로 거부해버리고 저항해버리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살다가 망한 인생이 삼손입니다. 그 뒤에 입다도 나와. 입다 뭐예요? 자기 딸을 자기 꾀에 넘어가서 자기 딸을 죽이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져요. 다윗은 말할 것도 없지. 여러분, 다윗이 죽인 사람의 숫자가 얼마입니까? 그리고 자기 부하의 아내를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 부하를 일부러 죽이려고 사지에 몰아놓고 죽은 다음에 그 아내를 자기 처로 삼잖아요. 아까 아벨부터 시작한다고 그랬는데 아벨은 뭐 잘난 거 있습니까? 아벨은 노골적으로 하나님이 그냥 택하신 자 중에 대표 성격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초반에 나오기 때문에 그 인물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도 없을 뿐더러 말라기에 가서 정확한 표현이 나와 있죠. 뭐예요? 가인은 아벨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나는 아벨을 사랑하고 가인을 미워하였다. 하나님이 그냥 사랑하기로 정한 인물이야. 그가 뭘 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믿음의 장을 살펴보아야 되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한 거 없는데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율법으로, 우리의 할례로 전혀 구원받을 수가 없는데 내가 한 것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 쓰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신 그 율법의 의를 내가 한 것도 아닌데 안성빈이 한 것처럼 여겨주시는 것, 쳐주시는 것이 믿음이라고 은혜라고 제가 계속 설명드렸잖아요. 거기에 연장선상으로 바라봐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23절, 24절이 하이라이트야.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이거 정말 근데 이런 구절을 바울이 썼는지 모르겠어요.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한 것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뭐예요? 아브라함이 한 것도 없는데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은 단지 아브라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24절에 나와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의로 여기심을 받을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인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이 한 것도 없는데 부끄러운 인생인데 의롭다 여겨주셨잖아요. 그쵸? 믿음의 장에도 올라가고 이것은 아브라함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한 것도 없잖아. 할 수 있는 것도 없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그래서 이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얼마나 감격스러운 성경 구절입니까?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아멘. 감히 우리가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의,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의롭다라고 받았던 그 칭함을 감히 저와 여러분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왜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할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가인은 아벨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나는 아벨은 사랑하고 가인은 미워하였느니라. 그냥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은혜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 내용을 써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4장은 전반전과 후반전이 내용이 상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누구나 다 의롭다 하심을 받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님을 이 구절로도 알 수 있는데 24절 하반절입니다.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아무나 다 하나님이 그래 너를 내가 사랑하기로 작정하였도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누구냐면은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만 그들의 행위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율법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냥 사랑하기로 작정하셔서 의롭다 하시는 겁니다. 의롭다 여겨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 구절이 되게 중요해요. 뭐냐면요. 예수를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예수가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 우리의 죄값을 해결하시기 위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확장하면 어떻게 되냐면 아무나 다 하나님의 이 의로 여기심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할 수 없는 죄인임을 아는 자들에게만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말할 수 없는 죄인임을 알아야지만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모르는 사람은 내 이 죄를 정말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이거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이 죄 때문에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이 은혜의 자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안타깝게도. 예수가 왜 죽었습니까? 왜 죽었는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살리신 이를 믿는 자가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지. 이 말은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신다는 말입니다. 계속 반복되죠? 로마서는 계속 우리의 죄를 고백하잖아요. 고발하잖아요. 이 죄를 어떻게 할 거냔 말이야.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거냔 말이에요. 오직 예수밖에 없다.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키다. 로마서는 1장 1절부터 지금까지 그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은혜를 찬양하십시다. 아브라함만 위한 게 아니래잖아요. 아브라함만 위한 게 아니래잖아요. 아브라함이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면 그 의로 여기심을 우리도 받게 된다라고 바울은 기술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